능력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경건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순결하다는 의미입니다. 순결함은 거짓이 없고 흠이 없으며 깨끗함을 가르치는 단어이기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으며 깨끗한 모습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거짓되고 흠이 많으며 부정직한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하자 외친다고 한다면 거기에 호응하고 지지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순결하지 못한 사람의 입에서 순결을 말하고 거룩함을 말한다 할 때 그 말이 또 얼마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범죄자가 그 죄는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범죄자를 징계한다고 할 때 그것을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순결하지 못한 모습은 그만큼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의 비유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순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4절로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순결한 자이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이는 순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순결함을 통해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는 순결한 자들이고, 순결한 자들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들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상반절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하듯, 그들은 십자가에 대해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이 멸망받을 자들로 이 순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들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 알맹이에는 관심이 없고, 안개와도 같이 해가 뜨면 사라질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다 힘차게 솟아오르는 해와 함께 사라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9장 17절로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 잔치의 청함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반면, 이들은 또 다른 잔치, 새들에게 그들의 살을 먹히는 이 심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어쩌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과 또 다른 잔치, 새들에게 그들의 살을 먹히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갔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한쪽은 구원의 은혜요, 한쪽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마치도 심판날 양과 염소가 받는 이 심판의 비유와도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 31절로 46절을 통해 그 심판의 모습을 상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심판의 날 예수님은 천사와 함께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을 통해서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심판주이자 왕이신 예수님은 오른편에 서 있는 양의 무리를 향해 복받을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왼편에 선 염소의 무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을 통해서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서 있는 염소의 무리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시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른편에 선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으며,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와서 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왼편에 선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오른편에 선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왼편에 선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한 공동체 내에서 함께 신앙의 삶을 살면서 같은 직분을 가지고 함께 봉사도 헌신도 하였을지 모르지만, 한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고, 또 한쪽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또 하나 전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베푼 순결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누리게 될 상급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니라. 이 4대 교회에는 몇 명뿐이기는 하지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순결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 말씀이신 예수님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일이 그들에게 합당한 처사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순결한 신부는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합당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합당한 조치라는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이들은 수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절을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때로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교회가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로서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였고, 모든 성도들이 이 분별력을 잃고 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가질 때 이들은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였으며, 때로 그 일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게 했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바르고 정직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자격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옷도 흰옷이지 않습니까? 흰옷이 의미하는 것은 깨끗함과 순결 그리고 성결함을 나타내는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도 보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24장로들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24장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것을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리신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시듯 이 24장로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에 이 순결한 성도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영원토록 거할 자격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21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순결한 신부는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곳,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리신 새 예루살렘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결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들이 받는 상급은 흰 옷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결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음으로 흰 옷을 받아 입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함을 받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보좌에 앉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일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순결함을 계속 유지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빛과 소금됨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결한 신부로 때로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도 이겨가야 하고 비난과 비방도 견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흰 옷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은 24장 13절을 통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는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순결한 신부로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 거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릴 상급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끝까지 순결함을 잃지 않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운다라는 단어는 이 닦아낸다는 의미로 때로 그 이름이 닦아지고 지워질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대 교회의 순결한 성도들의 이름은 결코 지우지 않겠지만 지운다 하는 이 단어는 얼마든지 그 이름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을 통해 그의 백성들의 범죄에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만약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을 경우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언급한 책은 생명책이고 그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또 시편은 69편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때로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은 그 고백이 진실한지에 대한 여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고 그 이름만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이 21절을 통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고백 진실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평가해 주시는 자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아니, 영원히 그 이름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십니다. 오늘 사대교회의 순결한 성도들이 그런 상급을 받은 겁니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불림을 받는 복된 이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 상급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순결함이라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흰옷을 입히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며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 거하는 상급을 누리게 되지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새들에게 그들의 살을 쪼아 먹히게 되는 심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변함없이 순결함을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능력을 훈련하면서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흰옷을 입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